무교절은 총 7일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숫자값 7은요 완전하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성들이 남아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하여 무교절 7일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을 절기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힘써 지켜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며 가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점검들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타작마당 앞에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추수를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가를 계수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지요. 레위기 23장 5절의 말씀,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이 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절기에 장사하셨으며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와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해가 안 되어지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절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온유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해가 안 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광양읍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서산 올라가갖고 중보기도 했지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올라가는 그 과정에 내 육체의 자아와 생각과 마음과 힘을 빼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영들은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악한 영을 섬기는 이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산들을 점령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힘이 듭니다. 왜요? 우리의 자아의 육체의 힘과 능력과 생각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등산하기 위해 올라갑니까? 저도 힘든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성취해내기 위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악한 영에 의해서 묶여있는 영역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시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를 위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그 영역을 보수하는 자들,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도시를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은 거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래야 큰 걸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누룩이, 큰 누룩이 온 덩어리를 망치게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망치게 합니까? 적은 누룩이에요. 근데 이 적은 누룩이 무엇으로 몸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룩으로 물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타락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부풀어 올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온 교인을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이것이 적어놔 주십시오.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겨둔 죄들을 정리하시길 원하신다. 그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은 죄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 날에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생각과 감정과 뜻이라고 하면은 빨리 돌이켜서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덮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르는 것은, 예수와의 보혈을 바르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 가운데 바르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은 잘못된 감정이구나. 이 생각과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구나.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걸 외쳐야지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예수아가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이 아가서 2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니라. 성경에서 포도원은 의미적 표현으로 신랑 예수와 교제하는 마음의 중심의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다가올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을 추수의 때를 상징한다. 그런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떼고 있는 거야. 이 여우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매우 작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넘어뜨리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그마한 타협은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들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성급한 말과 행동이며, 이러한 작은 타협들이 신부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1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결혼을 하였는데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그녀가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말로 괴롭혔습니다. 내게는 기업이 있지만 한나 너에게는 기업이 없어. 지금은 너가 엘가나에게 관심을 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절대로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 비수 같은 분인나의 말 한마디에 한나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딱 한 번만 더 주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쉴 새 없이 기도해봤자 시간 낭비야. 아들을 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셨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감정이 격해지고 육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자아의 음성은 더 자주 들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나 하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은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취한 상태로 기도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은 벨리알의 딸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벨리알, 효리 원어를 보니까 악함과 파괴 뜻을 가지고 있으며 벨리알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벨리알의 영은 한나를 통하여 낳게 될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엇합니까?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이 사무엘을 낳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벨리알의 영은 그 계획을 무산시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아직 하나님께 덜 기도한 거다. 내 자아의 생각이 아직도 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상태야. 왜? 내 자아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아가 더 강해진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로 자신을 괴롭게 한 분인나 엘리 제사장의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벨리알의 영을 쫓아버린다. 우리 또한 한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정, 직장, 교회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전쟁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진다. 야, 너가 그렇게 예배하고 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네 자녀들 봐라, 믿음이 참 없다. 너희 사업장 봐라, 왜 이러한 상태로 돌아갈까?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사무엘상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실에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때 내 안에 벨리알의 영이 운행한다는,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되는데 벨리알의 영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지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주변에서도 합니다.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너는 약해. 너는 백해 무익한 존재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너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처럼 벨리알의 음성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정말 많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리고 또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될 제사장이 그를 막 비난하잖아요. 술 취한 여자이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에 의해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 안에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위로가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자로 바라보기 시작해야죠. 물론 이웃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들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사실대로, 육체대로 그 이웃이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누룩의 팽창과 증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적어놔 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누룩은 우리의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 부정적인 말.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때가 있을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야.
근데 그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술에 무엇을 둡니까? 진리를 두는 거예요. 말씀을 두는 거예요.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말을 계속한다?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에 대한 무엇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라고. 왜? 내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환경이 이래요. 환경 탓, 사람 탓, 물질 탓, 이 얘기한다고. 내 탓하지 않아.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감정 속에 있는 누룩의 탓을 하지 않고.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누룩이 내 영혼을 지금 죄로 물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단은 교회에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성도가 서로 소문과 비방을 퍼뜨리게 만들어서 마귀가 일할 자리가 생기면 증식의 과정이 시작되어진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소문도 부풀어 올라 이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진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번식되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가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가, 번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심는다라고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번영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누룩의 방법으로 번식할 것인가, 번영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번영할 것인가. 누룩으로 인해 번영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누룩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장에 돈이 많이 벌려요. 그런데 그 사업장은 언젠간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누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야. 왜? 누룩은 교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 안에 누룩이 왜 생깁니까? 교만하니까.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의 정의인 거예요. 가진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부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부가 많이 있다라고 갖고 그 사람은 교만하고 부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겸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러면 내 안에 누룩, 즉 교만함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한다고. 왜?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무교절 7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누룩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영혼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을 수 있습니까?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심을 수가 있다. 심는 것은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심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 심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여러분들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었다라고 하면은 그 열매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어드렸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고. 이 땅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시험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랑 뭐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 마인드를 가지라고. 근데 내 주변에는 왜 돌순밖에 없지? 내 주변에는 왜 부를 가진 사람이 없지?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심는 자이지요. 즉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거둘 줄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에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2개 있다라고 하면은 1가지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겸손하게 받는 것도 알아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는 것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심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지요. 중간이 본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냐하면 예수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 누룩이 없고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어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건이 영원한 건 아니야. 오늘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 안에 있는 누룩들이 제거가 되어지긴 했지만은 내일 또 우리는 누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새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옛 자아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자아에 살고 있는 것이죠. 8절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자. 나와 있죠? 절기는 지키되,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무교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야, 니네 7일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고 7일 동안 여기에서 지금 무교병을 먹잖아.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만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교절 7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명절은 지켜야 되는데 그 명절을 지키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냥 7일 동안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교절 7일 날에는 슈퍼에 딱 가면은 무교병 외에는, 맛자 외에는요, 다른 식품 코너에 다 커튼을 쳐놨어. 빵 가게는 7일 동안 문을 닫아.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버스나 이제 전철 같은 걸 딱 탔는데 빵을 긴 거를 하나 들고 다닌다, 유대인이.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해, 진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종교적 형식만 한다라고 해갖고 니들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없애는 게 아니야.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해갖고 니들 안에 있는 누룩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니들 7일 동안 여기 예배드린다고 해갖고 너희들 안에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고 너희들이 새 덩어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무교병을 하자, 먹자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상징하죠. 무교병은 그분은 순전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육적인 누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누룩인 교만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을 먹는 데 집중해야 된다. 즉 무교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자아에 의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교절 절기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떠한 누룩도 들어가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예수와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를 먹는 것이죠. 예수와를 먹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산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무교병을 먹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 봄의 절기를 지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무교절 7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절기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계명을 지키며 종교적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유월절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절기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고. 왜?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 유월절에 나는 무엇을 마실 거다?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유월절에 마셨던 네 가지의 잔이 있잖아요. 그 잔을 마신다는 거야. 유월절 절기가 다시 무엇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라고. 그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묵은 누룩의 삶, 내가 주인 되어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있죠.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무엇하래요? 따로 있으라고.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같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맨날 제 친구가 맨날 술 먹어. 그런데 맨날 내가 만나. 전도한답시고. 그러면 맨날 가는 데가 술집이고 이런 데면은 내 영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없어. 그래서 저는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에 애들이랑 술자리 하는 거가 너무 힘들죠. 그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매일마다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음란에 노출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짓게 하는 어디에서 나와라?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직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내가 취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직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조금 더 받지 못하더라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나의 무엇을 지켜나가기 위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 목사님, 나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세요. 왜?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이 땅에 성공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그분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면 무교절 7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내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